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종교법 토론 즉 세 번째 시간 종교인 과세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인가 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잠깐 서두 발언을 한다면은 어, 그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주장하는 몇 가지 강력한 근거가 있는데 당연히 첫 번째는 이제 교회 부패나 그런 걸 말하기도 하지만 일단 시민들의 입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헌법상에 나와 있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 뭐 국방의 의무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 납세의 의무가 있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종교인들도 과세에 찬성을 해야 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런 주장으로 이제 종교인 과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리스도인들로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분명하고 또한 더 나아가 단순히 돈 문제만 세금 문제가 아닌 그 이상의 차원에서 이제 이 문제를 살펴보고 올바른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첨하자면 마치 이걸 통해서 마치 교회가 국가를 부정한 듯한 이런 식으로까지 인상을 지금 현재 받고 있고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생각해서 오늘의 토론 주제는 바로 국민의 의무, 종교법, 종교, 종교인 과세, 국민의 의무를 부정하는 것인가 오늘 토론하겠습니다. 우영재님 좀 발언해 주십시오. 아, 좀 전에 얘기하신 종교인 과세가 국민의 의무를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 반대가 돼야겠죠. 종교인 과세를 거부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를 부정하는 것인가, 그 뜻이겠죠. 예, 그런 뜻이지만 예, 일단 예, 일단 그렇다고 보고, 예. 그렇다면은 과연 국민의 의무를 지금 헌법에서 명문화시켜서 말하고 있다시피 그 4대 의무로 요약은 하지만 과연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이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대 국가는 이 형태는 비교적 최근에 1세기도 안 되는 서구식 민주주의도 3, 4세기도 안 되는 그러한 짧은 역사를 갖고 있고 민주주의나 이런 자본주의나 이런 식의 제도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국가라는 것은 엄연히 존재를 했었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최소한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서부터는 국가라는 것이 항상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게 존재하다 보면은 세금은 필수적으로 따라 붙게 되어 있다.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데 문제는 종교 또한 국가가 존재하든 안 하든 어디든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가 어느 쪽의 권위가 더 우월한 권위냐라고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은 국가보다는 종교가 역사도 더 오래됐고 인간에게 있어서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국가보다는 종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가는 없어도 개인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예. 개인이나 어떤 소 집단, 소 그룹의 형태로 개인은 존재할 수가 있는데 종교가 없다. 종교가 없다고 하면 인간이 과연 종교 없는 인간을 생각하고 상상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무신론이라는 것이 새로 대두가 되면서 사람들은 종교 없이도 사람 존재할 수 있지라는 것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불과 1세기, 2세기 그 전까지만 해도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강세를 가졌던 소위 성경에서는 필라델피아 시대라고 하는 1500에서 1900년 그 사이에 세상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비정상인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예. 약간 머리가 좀 모자라거나 좀 소위 말해서 바보거나 하자가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신론자들은 좀 병신 취급을 받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쟤는 뭔가 좀 띠란 애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됐냐?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무신론은 정상인, 기독교인은 뭔가 하자 있는 사람, 뭔가 띠띠한 사람. 그런 것을 지금
이게 역사의 하나의 아이러니로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인을 면세한다는 것이 그 15세기 1500년대에서 1900년대 사이의 그 세상에서는 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무신론자는 정신병자 비슷하게 취급을 받는 세상에서 기독교인이 그런 면세 혜택을 받는 건 이건 뭐 상식에 해당하는 것. 왜냐하면 가장 모범적이고 이 사회의 리더들이고 도덕적인 그런 그 제일 선망의 대상들이고 뭐 이런 자격과 또 그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인들은 그런 자격이 있었죠. 뭐 그래서 우스갯말이거나 좀 그렇긴 하지만은 과거 1세기 전만 해도 미국인가 아마 미국일 건데 영국인지 미국인지 해서 감리교 목사들은 그냥 뭐 은행 가서 나 목사요 하면 그냥 대출 받았습니다. 뭐 그런 예화는 많이 돌아다니죠.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목사들 나 목사니까 그 대출 받겠다고 하면은 저기 길에 굴러다니는 게 목사인데 누가 그거를 이렇게 해줍니까? 그렇죠. 우리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 과거 같이 목사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대상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이라는 것 자체로 무슨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때도 아니게 됐습니다. 예, 사회가 바뀐 거는 사실인데 자 바뀐 데는 마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전 시간에서도 언급했지만 기독교의 부패가 심각하게 일어났죠. 그 과정에서 권위가 추락했죠. 예, 그리고 종교와 정치 결탁이 심각하게 일어났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권위가 추락하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사회의 멸시를 받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지 오래됐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의 주제가 갑자기 생각했는데 국민의 의무인가 국민의 의무를 부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애초에 얘기했다시피 국가보다도 종교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가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스스로 잘난 체 해도 정통성을 이제 국민의 의사를 힘입어서 이제 국가가 세워졌다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국가라는 게 태어난 것은 특히 한국은 뭐 100년도 안 되는 그야말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국가란 말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위대한 대한민국이라서 치더라도 이 대한민국 생겨난 지 1세기도 안 되는 나라가 물경 무려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를 대적한다? 이거는 진짜 뭐 돈키호테가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격으로 주제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 우영재님이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첫째 이제 무신론 관련 문제하고 또 하나가 이제 국가와 이제 특히 국민의 의무 같은 그런 신조를 통해서 국가가 이제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는 이런 다양한 문제를 이제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는 무신론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한다면 그 무신론이 현재 사회 주류가 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저는 그것을 이제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더 정확한 표현이라면 광고라기보다는 이제 이 현대 사회의 사람들이 또 하나의 종교의 현혹이 된 거죠. 마술, 쉽게 말하면. 그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마술? 뭐 새덩이가 날아다니는 비행기라는 이름으로 날아다니고 무슨 무슨 플라스틱 쪼가리 같은 핸드폰이라는 것이 막 통신을 해주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거의 준 마술적인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아니 솔직히 자바로 뭐 현대과학 이렇게 훌륭하다 말하는 사람 중에 정말 그 현대과학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비행기는 어떤 원리에서 뛰는 것이며 핸드폰은 어떤 원리에서 작동을 하는 것이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왜 마술적인 역할을 하냐? 당연히 핸드폰이나 비행기나 이런 거는 실제로 운용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진화론 즉 이 현대 무신론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화이자 신앙인 진화론으로 들어가면 진화론은 실생활에 적용이 안 돼요. 공룡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무기물에서 유기물 되는 걸로 무슨 연료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적으로 그것은 현대 우리가 밝혀낸 과학 이론에 의지해서 이것을 규명해줘야 돼요. 근데 그 내막이란 것은 현대 과학을 거의 그냥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면서 지금 진화론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돼? 처음에는 그때 발견된 당시의 과학 이론은 한 진짜 좀 많이 적용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그 과학 이론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건 과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잘못된 이론이고 그냥 깡통이잖아요. 그걸 그냥 그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은근슬쩍 구렁이 담넘어도 넘어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무신론은 종교인이 아니라는 사실 논쟁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게 그냥 여담이지만 무신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라고 확신해서 말하는데 뭐 그 이유가 뭐 없는 걸 믿는 것도 종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뭐 하지만 그런 게 아니죠. 아까 형님 말한 대로 세상에 정말 무신론자가 존재합니까? 예? 실제 무신론과 유신론의 차이는 뭐냐 이거예요. 무신론이라는 사람은 과학 믿고 과학 봐놓고 증명 안 된 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양심이 증명이 됐습니까? 정의가 증명이 됐습니까? 그런 것도 다 안 믿으면서 무신론이라고 말한 겁니까? 그런 거 믿으면서 무신론이라고 헛소리하는 겁니까? 결국 뭡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컵에서 물을 쏟아내면 컵이 비어 있는데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게 무신론이라고 말할 수 있냐? 하지만 실제로는 컵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공기가 들어있죠. 쉽게 말하면 헛바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무신론 문제는 이제 현재 지금 당장 중요한 그건 아니어서 얘기하지만 저는 이 무신론 문제 무엇보다 현대 어떤 아까 우리 지금 헌법 얘기하고 있죠. 헌법에 사실 거의 중요한 핵심이 이제 무신론이죠. 이게 사실 제가 말하신 것은 재정 분리를 추구하다 보니 이게 좀 오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그 과거 9세대의 종교가 저질렀던 그런 것을 해결한답시고 그 종교가 가지고 있던 올바른 이점들 대표적으로 보니까 양심 지키고 선한이라면 복 받는다. 무슨 과학적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합니까? 그건 다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왜 부정을 안 하죠? 진화론자들이 과학 정이고 영심이고 나발이고 다 없다 이렇게 왜 주장 못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말씀하시죠. 그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유리한 거 말 우리나라 사자성어 나와있어요. 감탄고토라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양심 그런 것까지 부정하면 법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도 비각적이지만 똑같이 신앙은 부정한다. 그건 없어도 된다. 마치 그런 식으로. 하지만은 그 모순점은 서서히 나타나는 것뿐이지 없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건 마찬가지로 특히 대표적인 아까 전에 사실 이것도 말했는데 국민의 의무 사실 저번 시간에 우 형제님이 지적한 거지만 모호해졌다 지금 개념이 뭐 하나 지금 심지어 남자 여자 국가 뭐 심지어 회사 국가 종교 국가는 물론이고 회사랑 국가도 사실 구분 못하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요즘 돌아가는 세태를 보니까 학교하고 가정하고 뭐 자기 역할이 뭔지 모르고 다 혼란에 빠져 있어요. 왜? 종교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전부 도미노식으로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충돌을 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 이건 뭐 지금 그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할 얘기는 더 많지만 이만 줄이면서 제가 뭐 이제 또 다른 얘기는 좀 얘기하는 가정적 이야기하고 이제는 좀 원칙을 바로 세우는 그러니까 자꾸 국민의 의무랑 이제 이게 충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이 바로 서 있지 않을까? 쉽게 말하면 국가가 뭔지 종교가 뭔지 규정하고 종교는 종교답게 국가는 국가답게 바로 세울 시점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후반부에 얘기했던 국가보다 종교의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다. 그런 부분은 뭐 의견이 지금은 당장 없으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상식적으로 뭐 누구나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지극히 일반화시켜서 국가보다는 종교가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뭐 이거는 현재도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틀 속에서 견고하게 하나로 묶여 있는 것 같이 생각을 사람들을 할지 모르지만 뭐 그런 인식은 이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근대 국가를 형성한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하고 비교를 해볼 때 한국이란 나라의 결속력이 그 국가적인 결속력이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뭐 고작해야 뭐 월드컵 때 대한민국 뭐 하면서 붉은 악마들이 이렇게 뭐 할 때
대한민국인으로서의 뭐 뿌듯함을 느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체감을 느끼는 거 제외하고 한국 사람들이 과연 하나가 될 만한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다는 것이고, 그나마 이 한국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는 끈이 바로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로 일체화시켜주는 끈이 기독교고, 심지어 이 기독교라는 이 접착제는 북한과 남한의 이 그 뭐지 그 하나의 연대를 다질 수 있게 해줄 그런 잠재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도 기독교의 전통이 희미하게나마 남아있고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통일주의자는 아니지만 뭐 혹시 통일이 된다면 그거는 기독교 때문에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북한에 모두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뭐 국민의 의문이 뭐 그런 소리를 하기 이전에 기독교가 이 한국을 세웠고 한국을 유지시키고 있고 앞으로 한국의 미래도 이 기독교가 쥐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정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관련해서 이제 그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제 아직 세상 사람들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고, 물론 사실 뭐 설명하자면 얘기하지만 이제 시간이 길을 수 있지만 솔직히 그냥 이것까지만 보죠. 지금 현재 그나마 북한에 어떤 교류를 시도하고 있고, 그나마 좀 영향력을 행사하고 뭔가 연이 있는 종교는 현재 지금 기독교가 거의 유일합니다. 예. 그래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근데 사실 왜 그럴까요? 그것만 봐도 왜 기독교가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기독교만 사실 종교다운 종교니까. 다른 종교들은 종교라고 하면서 정말 종교적 교리나 그런 원리, 그 교리, 그 종교 가르침, 그러니까 종교 가르침으로 승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편승해서 무슨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뭐 세상 정치에 뭐 좀 같은 목소리 낸다 그런 식으로 하죠. 우리는 당당하게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 그딴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만세 뭐 하면 좋죠. 뭐 같은 한민족인데, 하지만은 글쎄 그 뭐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고 도의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하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일단 종교적인 그건 사실 뭐 이왕 얘기 나오는데 종교란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까 전에 우주형제님 얘기를 잘하는데 우선권은 종교에 있어요. 왜? 반드시 종교에 있어야 되는 게, 국가는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권도 국가가 갖고 있고 결정권도 갖고 있어봐요. 독단이죠, 그냥 완전. 어떤 일을 처리할 때 학급이나 어떤 일도 다 일단은 주변의 여론을 수렴하되 가장 그래도 권위 있는 여론을 일단 먼저 수렴할까. 예를 들어서 우드 어른을 찾아간다든지 경험자를 찾아간다든지, 예? 아니면 좀 배운 사람 찾아간다든지. 근데 기독교는 그 세 가지 다 해당돼요.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사실 국제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동한 것도 기독교고, 역사에 뭐 불교가 더 오래했다고 말은 하지만 어떤 이런 정치 관련 문제에 있어서 뭐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충분히 기독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국가 정책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참고해서 결정해서 하는 결정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국가한테 줘서 어떤 행정력이나 그런 걸 주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예.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인 세금 내는 것이 국민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주장에 맞서서 오히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기독교를 믿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저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데요. 네, 왜 그런 의무는 아무도 주장하지 않죠? 한국인으로서 기독교를 믿는 것은 저는 거의 의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의무 중에 뭐 굳이 명시는 안 돼 있지만은 국민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네,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그래서 뭐 올림픽 나가서 메달도 따고 뭐 피겨 스케이팅도 하고 뭐 소위 국위 선양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나라에서 뭐 연금도 주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 출세도 시켜주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왜 그런 뭐 혜택을 바란다는 게 아니라 왜 인정도 못 받느냐. 그러니까 음지에서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게 이 나라에 대해서 엄청난 국위 선양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거는 말을 하지 않아요. 뭐 올림픽 그 시덥잖은 메달 따는 거는 뭐라고 하면서,
아니 그 매달 못 단다고 해서 나라 망합니까? 근데 이 나라에 복음을 안 전해지면 이 나라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관점에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해 영적인 관점에서 전혀 보려고 하지 않고 뭐 GNP가 얼마다, 뭐 올해는 뭐 월드컵에서 몇 위까지, 뭐 8강, 4강까지 갔다, 뭐 이런 것만 신경 쓰고, 이게 국민의 수준이 기독교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독교가 그들을 이게 끌어올려야 되는 입장이죠. 국민들의 그 저열한 의식 수준, 스포츠와 연애에 매몰되어서 타락해가는 국민들을 끌어올려야 되는 게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민의 의무다라고 얘기할 적에 기독교가 무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엄청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의무들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 강제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병역의 의무 같이 안 하면은 뭐 고소당, 아니 안 하면은 잡혀가니까 뭐 한다, 그런 건 아니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뭐 불이익을 받아서 한다? 그러니까 이건 한국인 아니지만 뭐 콘스탄티 황제 같은 경우에 기독교를 공인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정치화된 기독교라서 믿으면 이익, 안 믿으면 불이익, 이런 식의 논리가 성립되지만, 심지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안 믿으면 불이익이라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서양식 옛날 그런 그 국가교회 같이 믿으면 나라에서 혜택 줘, 안 믿으면은 뭐 약간 이방인 취급해줘, 이래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순전히 자발적으로 또 애국적인 마음으로 또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복음도 전하고 사회에 여러 가지 기여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그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께서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그 혜택을 준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 그거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현명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나라에 엄청난 근간이 되는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인식을 갖고 이승만 박사께서 그런 정책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 터전을 닦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터전 하에서 기독교인들이 물론 잘 하지 못했죠.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 심지어 미국보다도 더 좋은 기독교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 미국 기독교는 세금 매기잖아요. 소득세 내고. 한국은 더 좋은 거요? 세금도 안 내죠. 복음 전하려면 어떤 제한도 없죠. 뭐 거리에서 설교한다고 잡아가지도 않아요. 이런 천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걸 전혀 활용 안 하고 수모음 같이 쓰레기 짓이나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나라가 얼마나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나라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는 생각은 들고, 그래서 이 세금 문제가 대두가 된 것인데, 하지만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게, 기독교인들은 이미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미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일반 뭐 타종교인들이나 무신론자들보다 200%, 300% 이행하고 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여호와의 증인들 같이 뭐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든지 뭐 나라에 저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건 섬기는 거대로 하면서 나라에 대한 의무도 세금 그 부분, 소득세 그런 부분만 제외하고 우리는 200%, 300%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또 세금을 매겨서 이걸 하겠다는 게 참 그러니까 이 나라의 건국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 뭐 헌법에 명문화된 건 아니지만 건국 대통령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많은 부분에 동의하는 게, 무엇보다 사실 뭐 다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얘기하려면 워낙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왜냐면 그만큼 한 일이 많으니까 기독교가. 뭐 이제 게 지금 솔직히 헌법에 사실 이게 진짜 이거는 꼭 짚어보세요. 진짜 이 국가가 이 종교법 관련이고 기독교 관련이고 사기를 더럽고 추악한 사기를 한두 번 치는 게 아닌데, 대표적인 게 보니까 지금 헌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 뭐 그 서문에 보면은, 서문이 지금 뭐 헷갈린데 뭐 액수이 떨어져서 헷갈린지 모르겠죠. 한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 국가 근간을 지금 3.1운동이 잡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래요. 아니 3.1운동 누가 주도했어요? 예? 예? 물론 이제 뭐 타종교도 좀 많이 가담했다는데 거의 반수 이상이 기독교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헌법을 어떤 식으로 장난질 쳐놨냐면 3.1운동, 딸랑 3.1운동, 뭐 종교인이 주도한 3.1운동도 아니고, 다수 기독교인이 주축이 된 3.1운동도 아니고,
딸랑 3.1운동. 그럼 사람들이 보고 뭐래서 뭐 김구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때부터 열심히 했나 보다. 진짜 욕 나와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그 사람들 왜 종교인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간단해요. 물론 난 이거는 전제. 난 3.1운동에서 이 종교인들이 정치에 개입한 거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종교법도 부정하는 거지만 그건 일단 그건 나중 문제를 하고, 독립운동가고 나발이고 정치가들이고 무슨 학자들이고 다 손 놓고 있으니까 종교인들이 나선 거 아니에요. 내가 종교법에 대해서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종교란 건 이런 때 나서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물론 그것조차도 나는 시기상조였다 당시는 그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종교는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대비한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예요. 근데 당장 별로 안 필요해 보인다고 보험 끊어버리고 그 돈으로 술 담배 사 먹고 닭 사 먹고 그러다가 그때 교통도서 사지마 막 됐는데 당장 치료해야 되는데 수술비는 없고, 그게 그런 게 당시 3.1운동 현실 아니었습니까? 당장 뭘 해야 되는데 정치관 다 손 놓고 있고. 적절한 비유가 뭐 하나 떠오른 게 있는데, 이 진화론에서는 사람이 여러 가지 단계로 진화해 오면서 과거엔 필요했던 뭐 그 신체 장기나 기관들이 퇴화되고 없어지고 바뀌어진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뭐 이를테면 뭐 맹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 없는 기관이다, 흔적 기관이다, 떼버려도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굳이 필요가 없는데도 맹장 수술해서 뭐 사전에 제거한다든지 이런 게 뭐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이 흡사 기독교를 흔적 기관 취급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 없으니까 떼버려도 괜찮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비교적 최근에 밝혀졌지만, 그 의사들과 그 학자들이 소위 흔적 기관이라고 주장했던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의미가 있는 기관이더라니죠. 그거 없으면은 사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그런 부분. 이 기독교가 바로 그런 진화론의 그 관점에서 애매하게 그런 흔적 취급 받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어떻게? 맞죠. 사실 대표적인 게 무슨 꼬리뼈 뭐 이제 꼬리 없어졌으니까 뭐 꼬리도 안 되는데 왜 꼬리뼈 있냐, 잘라버리니까 중심을 못 잡는 거야 사람이. 비틀거리고 뭐 그런 거 수도 없이 많죠. 그러니까 참 이게 현대인들은 진짜 참 똑똑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멍청한 판단을 하고.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나락고리가 이꼬라지지. 그래,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나락고리가 왜 이꼬라지가 됐겠습니까? 사실 뭐 3.1운동 예를 들었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린 왜 기독교는 중요하고 왜 기독교의 역할, 물론 이제 그 너무 많아서 얘기 안 하지만 이거 있어요.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종교는 반드시 당장은 지금도 많이 쓸모가 있지만 그걸 찾아그러도 설령 지금은 쓸모가 없어도 앞으로 쓸모 있어야 되는 그 보험 같은 것이듯이 종교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단지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해서 뭐 이렇게다 저렇게다 장난질을 쳐놓으면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하냐 이거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그 역사 문제는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왜 종교들은 지금 우리나라 뭐 언제 건국했는지 뭐 60년이다 80년이다 얘기했지만 100년으로 잡아도 최소한 다 2배 3배 10배 20배 심지어는 막 그래요 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타 종교들은 이제 뭐 물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사상에서 나온 종교들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런 종교들은 그런 오랜 역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노하우와 그 개념이 있고 그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선용할 생각은 안 하고 단지 무조건 과거의 것이니까 뭐 다 때려 잡자는 식의 뭐 늘상 보던 거 있죠. 중국에서 무슨 일어난 문화의 대혁명도 아니고 그런 것들. 사실 어떤 형제도 그러더라고요. 국가가 먼저 만들어졌냐, 종교가 먼저 만들어졌냐. 당연히 종교가 먼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걸 종교에게 맡기고 뭐 앞으로 세금도 종교가 대신 걷고 국방도 종교에서 승병 만들어서 뭐 하고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저는 항상 누차 강조한 겁니다. 제가 원래 이 방송 취재하면서 첫 번째가 원칙이 헌금은 하나님께, 세금은 국가에게 이렇듯이 나머지 다 마찬가지예요. 종교는 좀 종교답게 대우를 해달라 이거예요. 당장 쓸모가 없어 보여도 일단은 최소한도만큼은 국가도 그리고 국가로서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종교를 상대로 삥 뜯는 게 지금 국가의 의무인 거죠 저는. 그리고 그래서 사실 아는 형제의 의견을 좀 한번 얘기해 본다면 이겁니다.
자, 모세 시대, 지금 이 종교의 또 가치 중에 하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 출애굽기 시대에 모세는 이제 선지자, 왕, 제사장 이 모든 것을 다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건국 탄생에 관련 과도기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가 그랬듯이 실제로 우리나라도 단군이라는 재정일치 사회의 어떤 왕을 중심으로 딱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솔직히 지금 종교인 과세, 제가 이제 사실 그 형제의 의견을 잘 이제 이해를 못한 걸 수 있는데, 예? 종교인 과세도 사실 지금 의심스럽다 이거예요. 뭐가 의심스럽냐? 지금 대통령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왜 그러냐? 근데 여기 아까 뭐가 의심스럽냐면 지금을 제2의 건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무슨 건국? 마치 과거 재정일치처럼 새로운 종교를 중심으로 기독교 역사를 끝내는 새로운 건국. 그렇죠. 정확히 뭘로 끝내겠습니까? 사실 정확히 무신론, 예, 무신론이죠. 무신론, 진화론 이런 걸 통해서 종교가 없는 사회라고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죠. 다른 종교,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그런 걸로 대처하려는 그런 의문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부터 일단 전개를 하시고. 아니 답이야 뭐라서 아니 솔직히 답을 하려면은 당사자한테 들어봐야 되는데, 예? 그 솔직히 물어보세요. 아니, 나는 솔직히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아니 솔직히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이 사회는 솔직히 겉으로는 종교를 초월한 사회를 만드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 새로운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취향에 맞는 종교로 대처하겠다. 제가 좀 답변을 예, 해드릴까요? 무신론자들은 종교를 거부할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과거에 뭐 니체라든지 볼테르라든지 무신론자들은 기독교가 주류이고 정상인으로 취급받는 세상에서 무신론자인 나는 비정상인이 아니다. 나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 이런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예, 그거는 과거였고 이제는 무신론자들이 우세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과거에 그런 억압받았던 거를 나름 복수를 한다고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병신 취급하는 것으로 이제 안가품을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근데 뭐 질문에 대한 답이니까 일단 저는 모세와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지금 정부가 아마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이 보이는 어떤 또 다른 재정일치 사회의 등장, 무신론적인 그 재정일치 등장의 그런 예측, 이거를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보겠는데, 기본적으로 국가가 세워지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뭐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는 왕과 제사장이고 선지자는 거기 하나 더 들어가는 건데, 이 세 가지가 주로 삼각을 이루어서 한 나라를 유지를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뭐 지금 현대 국가에는 뭐 전혀 그게 해당이 없느냐 하면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렇죠.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왕의 역할을 하는 뭐 행정부 대통령이 있고, 뭐 제사장의 역할은 딱히 그거를 지금의 기독교 자체가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뭐 그렇죠? 좀 의견이 다르긴 좀 아닌가? 뭐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제 의견만 일단 말할게요. 제 의견은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건 재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뭐 선지자는 뭐 언론이 한다고 그렇죠. 봐야 되나? 뭐 혹시 학자, 대학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미래 예측하는 사람들, 미래 예측 전문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선지자 역할. 바람을 많이 넣죠. 뭐 미래는 영원할 것이다. 무슨 낙관적인 헛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우주로 여행 가고 뭐 자기가 보장도 못할 50년 후에 뭐 100년 후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다 사라지고. 근데 그런 아이러니하게도 뭐 50년 뒤에 이런 세상 온다라고 뭐 많이 얘기를 했는데 거의 안 맞았습니다. 그건 농담이고, 하여튼 뭐 지금도 그런 역할을 변형되었지만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요.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도 항상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구별을 했습니다. 그게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세 가지를 삼중 직분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고,
다윗도 그 제사장 구실도 했었습니다. 뭐 그런 예외적인 사례가 있고 나머지는 다 구별했습니다. 일단 다 혼란이고. 예. 그리고 또 그런 게 합쳐진 시기는 굉장히 어떤 뭐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라서 특별한 예외였었고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정상적인 국가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안정된 국가. 예, 그러니까 한국이 정상적인 나라로 굴러가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엄정하게 구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든 그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통해왔던 선지자의 역할이라든지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 이거를 합치려는 것 같다는 거죠. 왜 합치려는 거냐? 이 문제는 좀 놓고서라도 합치려고 한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지금 뭐 좀 정치적인 뭐 이슈라서 좀 깊이 다루기는 그렇지만 뭐 이를테면 이번에 박근혜 탄핵 사태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게 상당히 이 세 구별돼 있었던 집단들이 야합한 것이 아니냐. 정치가 언론과 또는 뭐 사법과 기타 등등과 손을 잡고 심지어 재벌과 손을 잡고 거대한 음모를 가동시킨 것이 아니냐. 뭐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플랜으로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 지금까지 구별되어 왔던 민주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구별해 왔던 입법, 사법, 행정까지도 결국에는 하나로 합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체제가 있었죠 과거에. 막 봉건 왕정 시대 말고 그런 체제가 실제 있었죠. 파시즘, 무소리니 그리고 나치즘이 물론 나치즘 뭐 히틀러 때도 형식적으로는 사법부가 있었습니다. 뭐 형식적으로는 언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언론이고 진짜 사법부였습니까? 히틀러의 그냥 그 허수아비였죠. 예, 언론은 그냥 히틀러의 그 나팔수였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한 신체 기관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예, 국가가 그러니까 짐이 곧 국가요. 이런 그 루이 14세는 그런 말을 했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그러지는 못했고 히틀러는 한 90%, 95% 그렇게 했고 스탈린도 그렇고 무솔리니도 그렇고 자 그게 그 자기 본분을 상실하고 경계를 침범한 결과 벌어진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이 전체주의화되고 파시즘화 된다고 하면 그 이유는 바로 종교인 가세 실행하면서 있게 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예, 무엇보다 사실 아까 말했지만 과거에 우리 과거를 얘기할 것도 없죠. 바로 우리 눈앞에는 그런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북한이라고. 이거 뭐 종교고 정치고 경제고 완전 통합된 심지어 사회와 가정마저도 가정조차도 뭐 예의가 없어요. 무조건 아버지는 김일성이죠. 근데 왜 이런 사회가 되냐? 사람들이 왜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조건 종교를 제재하면서부터 거예요. 종교를 통제하면서부터 파시즘도 그렇고 일본 군주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 그렇고 원래 사실 북한산을 오죽하면 뭐라고까지 요즘 표현하면 이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뭐 저렇게 하냐. 그냥 김일성 그냥 개인 사업체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는지. 근데 어쩌다 이렇게 돼. 애초에 공산주의가 종교를 탄압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몰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다 먹혀버린 거예요. 모든 공산당들이. 그런 것처럼 사실 내가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일요일하고 종교가 있는 거예요. 3.1운동에 나섰던 것처럼 파시즘에서 종교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럼 팔아먹고 종교를 그런 걸 무슨 국민의 의무 따지면서 팔아먹고 나서 나중에 가면은 살려주십시오 바지가게 끊어봤자 뭐 이미 다 차나 떠나고 완전 김일성 세상 됐는데 어쩔 거냐 이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솔직히 내가 걱정하는 것은 아니 진짜 과학적으로 뭘 하면 말을 안 하겠는데 검증된 적도 없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특별히 시행해서 해본 적도 없는 시행해봤더니 개판만 쳤던 그런 이상한 제도를 자꾸 받아들이고 기독교가 계속 그걸 막는 지금 자세를 취하게 돼요. 대표적인 게 무슨 차별금지법이니 이미 차별금지법은 극도의 문제, 뭐 다문화 문제라든지 차별금지 검증도 안 된 정치 사상을 거의 종교적 맹신에 가까운 그런 신념을 가지고 내가 사실 종교를 자꾸 확립한다는 것도 이런 거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 지금
저 앞에 계신 우영재님이랑 사실 의견이 많이 틀려가지고 좀 말에 헛걸렸잖아. 그냥 이거는 얘기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종교법 처음에 입법화 시킨 사람이 누구냐? 맨 처음 입법을 시도했던 사람은 박정희고 그 다음에 사실상 입법화 시킨 사람이 박근혜란 말이에요. 아까 말해도 물론 이제 박근혜 관련해서도 저도 상당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런 커넥션이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실은 뭐 예. 종교법의 기초를 박근혜가 닦았다라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고 예. 뭐 그런 거는 맞다는 거예요. 예. 그 반대한다는 예. 뜻은 아니 그냥 저도 그냥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이거는 좀 하여튼 그것도 있지만 사실 그 본인도 좀 잘못한 게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권력을 집중했다는 것만큼은 사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뭐 블랙리스트라든지 물론 이런 그러니까 너무 사법부 각의 그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고 저는 뭐 간섭을 많이 했다. 그 정권의 뭐 그 정권의 무슨 그 어떤 디테일한 뭐 잘잘못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그 박 정권을 타도하는 과정에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하나로 뭉쳤다는 얘기를 결과론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이 그런 부분을 사실은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박 정권을 타도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혼재돼 있어요. 근데 그 혼재된 게 이제 박근혜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왔으면 세 가지가 다시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떨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거 동의하고 다만 이제 그 시작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욕심이 일단 첫째 도화선을 했다. 왜냐면 너무 독립권을 부정하고 자꾸 이제 심지어 종교법도 사실 그런 어떤 하나의 그 통합적인 시스템의 일환을 했고 그걸 자꾸 주위 사람들이 지금 보고 배운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은 내가 좀 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좀 논란이 여겨졌지만 이제 어떤 아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더라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생활이 깨끗해서 그렇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은 사생활이 깨끗한 게 아니라 사생활이 아예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게 왜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분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그 말을 듣고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세우신 것이다. 그럼 왜 세웠나? 저는 진짜 박근혜야말로 진정한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들이 참 뛰어나고 훌륭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심한 나머지 어느 순간 이게 원칙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이 아예 없으면 근데 솔직히 사생활이 아예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 사적인 게 생겼을 때 이것을 사적인 것 공적인 걸 구분을 못해서 막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듯이. 맞아요. 지금 우리가 종교법과 국민의 의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박근혜 얘기는 간략하게. 이제 다 됐어요. 박근혜 얘기는 다 됐고 이제 바로 이겁니다. 그때 저번 시간에도 우형제님이 얘기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는 왜 자꾸 이제 기준이 모호해지냐? 저 그 첫 번째가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잘하는데 잘하다 보니 자꾸 원칙을 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국심이 좋은 건 좋은데 종교랑 애국심을 구분하셔야죠. 아니 그런 종교적 광신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간신배예요. 충신은 조국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조국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충신이지 무조건 조국이 뭐든 하든 다 좋습니다는 게 그건 간신배예요. 그건. 근데 지금 사람들은 간신배랑 충신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게 저 종교도 같은 문제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정부가 어떤 모종의 그런 거 있다는 의심도 하지만 일단은 전 이렇게 봐요. 이게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좀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 반론이 여전했지만 그래서 좀 이제는 좀 원칙을 좀 세우고 제발 원칙대로 하길 바란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신론을 기조로 한 정부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신론을 기조로 한 정부는 국민에게 도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신론을 기초로 한 정부는 진화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진화론의 핵심 사상이 무엇이냐, 적자 생존과 약육 강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념으로서 어떤 도덕적인 면에서 볼 때 적자 생존이 타당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국가라는 것은 약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강자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벌만 지켜주고 강한 사람들 짓밟아 죽이고 이런 게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국가는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무신론 정부가 하는 일은 그 반대죠.
약자를 억압하고 강자를 비호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해서 하나의 불평등 사회를 더욱 조장하는 것이 무신론 정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라는 형태는 무종교이거나 종교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무신론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자칭 타칭 이야기를 하는 미국조차도 왜 지금은 많이 변질이 되었다 치더라도 기독교적인 형태를 정부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뭐 왜 미국 대통령들은 킹 제임스 성경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으로 선서를 하고 대통령 취임을 왜 하겠습니까? 왜 그 10계명 지금은 학교에 안 걸어놓지만은 과거에는 10계명을 학교에 게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그 사람들이 종교인 광신자들이고 무식해가지고 그랬나요? 아니죠. 기독교가 바로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빼버리면 나라가 미쳐버리고 약육강식의 소위 그런 정글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기독교를 우대해주고 기독교를 항상 국가의 중심에 놨던 것이죠. 자, 근데 한국은 그런 전통까지는 못 가졌지만 그래도 건국 대통령이신 고 이승만 박사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었죠.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그 지혜를 기독교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았고, 근데 불행히도 그분의 후임자들은 그런 그 기독교 정신을 계승하지를 못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박정희는 뭐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그 뒤에 나타난 사람들도 그러니까 흐리멍텅하거나 정통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확고한 그런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무신론으로, 그러니까 이 한국이란 나라를 공산주의 마수에서 지켜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공산주의의 비슷한 말이 무신론이고 진화론인데 공산주의는 막자고 반공주의 하면서 왜 진화론 막자고 얘기를 안 했냐 이것이요. 저는 그게 좀 불만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뭐 잘한 일도 뭐 있고 실수도 있고 막 하지만은 그분이 반공주의를 그렇게 주창할 것 같았으면 진화론을 막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또 박정희 대통령은 진화론과 무신론의 화신이라서 아니 그걸 똘똘 묻힌 사람이니까.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명분상 진짜 공산주의를 제대로 막으려면 진화론을 틀어 막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건 좀 이제 좀 나중에 또 다루겠죠. 또 근데 문제 또 박정희 대통령 본인이 또 공산주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거 다 걸러내고 진화론 걸러내고 무신론 공산주의까지 싹 걸러내야 된다. 사실 솔직히 제 의견은 이랬었어요. 애초에 저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경우에도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종신 대통령이 있어야 됐고 그 4.19 의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진짜 그거야말로 무슨 어디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그걸 했는지 모르지만 예? 아니 왜냐면은 솔직히 이게 지금 내가 이거 뭐야 4.19 의거 뭐 모욕한다고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 이건가 잘 궁금해서 왜 4.19 이승만을 무너뜨리면서 왜 박정희 쿠데타 별것도 아닌 그 쿠데타에 그 쓰러지냐 이거 4.19 그 쟁쟁한 시민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그 쟁쟁한 그 절대 권력의 이승만 독재 권력을 무너뜨리면서 자체가 4.19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정당성이 없는 하나의 제가 봤을 때는 폭동까지는 아니라도 한 정당성 있는 소요 사태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것까지 따지고는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가장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혹시 고려 영반제 통일 전략 전술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처음에 이 남한 정부에서 소유를 익히고 혁명 정부를 세운다. 그리고 그 혁명자를 협상하는 척하면서 나중에 그 혁명 정부마저 뭐 무너뜨려서 완벽한 통일을 이룬다. 그게 과연 그 물론 이제 저는 그래서 4.19 운동 관련 중에서 예를 들어서 미군이 이승만을 반대했다든지 이런 지금 살펴봐야 된다. 저 솔직히 제 솔직한 의견은 4.19는 재고해봐야 할 문제고 특히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토지개혁 그것이 무슨 뭐 사리사욕 때문에 했다는 도 미국이 해서 시키라고 했다는 도 솔직히 미국이 해서 뭐 해라고 시켰다는 말은 진짜 뭐 실소밖에 안 나오는데 필리핀 통치 역사라든지 일본 통치 역사 일본 통치 그 뭐
베트남 관련해서 이 미국이 간 곳마다 어떤 식의 통치는 좀 연구를 좀 하라 이겁니다. 역사를 맨날 역사 타령만 하지 말고. 어? 이승만 저는 그래 토지 개혁한 예가 없어요. 저는 근데 자꾸 사실은 이제 핵심 원칙이 지금 국민의 의무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곁다리가 많이 나갔지만 사실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저희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빨리 이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걸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이요. 예, 아니, 사실은 어떤 형제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종교인 과세를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를 하게 되면 대형교회랑 이제 목회자들에게만 적용하고 영세한 교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정말 그런 것인가? 예? 사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정부 역사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인간은 유혹에 나약한 동물입니다. 얼마든지 지금 현재 그 수많은 교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데, 예? 그걸 가만히 놔두겠냐고 사실. 얼마든지 정부 앞제비로서 활동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무기인데, 물론 계속 끝없는 감시와 제재를 가한다면 못하겠죠. 하지만 감시가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얼마든지 이것은 영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난질 수 있는 어쨌든 무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있는데요. 이번 정부 들어서 공약되는 이 영세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놨는데 막상 정부가 출범하고 나니까 영세 사업자들을 핍박하는 정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경유세를 올린다든지 그리고 영세 프랜차이즈들을 가지고 조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영세 사업자들 막 조지고 있어요. 세금 때리고 별의별.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종교인 과세 적용이 과연 안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세한 교회, 영세한 목회자들은 더 죽어라 하게 만들고 잘 사는 교회들은 더 오히려 명분 만들어주고 세금도 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인정도 받고 이렇게 만들어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부추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실 그거는 당연히 그런 겁니다. 아니 그냥 다시 말해, 지금 현재 정부는 말 그대로 세상 정부예요. 종교를 알아서 무슨 자선 사업할 그런 애들도 아니고. 정부가 원래 정부가 그런 거지. 그러면 정부가 무슨 자선 사업하게 생겼습니까? 자선 사업을 하는 거는 적어도 아니라도 좀 형평성 있게 좀. 아니 저는 오히려 아니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형평성 따위는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 그것이 제가 사실 저번 시기에 누차 강조했던 국민의 진짜 실질적인 의무다. 납세나 국방이나 이런 게 진짜 솔직히 말 나온 김에 얘기하죠. 진짜 국민의 의무는 납세도 아니고 국방도 아니에요.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책임과 자각, 의식입니다. 그래서 제발 추천하는데 제발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대통령 세우니까 좋은 사람 세우니까 알아서 했지. 그런 이상한 생각부터 때려치는 게 최고의 국민의 의무예요. 납세고 투표고 다 때려치고 그거부터 해서 감시하고 하여튼 최저에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개입하고 간섭하고 의견하고 협상하고 뭘 하든 정부를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단순히 국민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의 의무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부패했어요? 알아서 하겠죠. 놔두니까 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됐어요? 성경 알아서 가르쳐주게 하면서 성경을 놔버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읽어야지. 자기가 배우고. 그러니까 사실 진짜 그냥 딱 매치가 되네. 솔직히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 말 많지만 그냥 딱 한마디 있습니다. 그딴 게 진짜 국민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냥 곁다리 그냥 예의상 해주는 거고, 핵심은 제발 정부가 알아서 절대 안 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잘 모르는데 대통령이 되면 파리 같은 새끼들이 하루도 만 마리씩 들러붙는 게, 그래서 제발 좀 이것 좀 해달라, 사또 해달라, 그냥 조선시대 비하면 그렇죠. 무슨 뭐 해달라. 허구한 날 뇌물, 그 기술도 좋아요. 갑자기 쓰레기통에 무슨 휴지버린 줄 알았더니 보니까 1억짜리 수표가 들어있더니 아주 그냥 그런 것만 밥 먹고 자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뇌물 한 장 바치려고, 이런 게 정부고 이런 일인데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사람도 내버려두면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국민이 나서서 하나씩 계속 감시하고 제발 이 종교법도 내가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종교법도 핵심은 뭡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알아서 정부가 잘하겠지. 뭔가 기독교가 욕먹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제발 그렇게 좀 넉넉히 있지 말고 좀 알아보시라 이거예요. 제발 좀. 그런 게 국민의 의지. 그래 시킨 대로 하니까 그건 노예의 의무지. 제가 보기엔. 그런 건 노예 근성이에요. 시키는 것만 잘하는 건. 시키지 않아도 나서서 제발 좀 감시도 하고 생각도 하고 역사도 배우고 제발 그러십시오. 그게 진짜 국민의 의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님의 말씀 중에 제가 좀 새겨 들은 대목이 뭐냐면은 그 국민의 의무는 뭐 국가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런 것은 기본이고 견제 감시 비판하는 것이 또한 국민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더 중요한 진짜 그게 핵심 의무지. 예. 나머지 그냥 거의 예의 수준이죠. 근데 그냥 국가에 따라가고 순응하는 거는 그거는 그 사실 뭐 돈 내라고 하면 돈 내면 되는 거고 고지서 나오면 뭐 지방세나 뭐 국세나 내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뭐 그거는 따로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뭔가 감시하고 견제하고 한다는 건 분석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고 뭐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되고 시시비비 가려봐야 되고 성경적인지 아닌지 기독교인들은 그걸로 판단해야 되고 이건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이죠. 그렇죠. 예. 시간도 노력도 많이 들어가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찮아서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건 뭐 굳이 뭐 돈이 되고 안 되고 사실 돈도 안 되는 일이고 그렇게 해봤자 국회의원들은 사실 그 사람들은 돈 받고 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직업이 우리가 돈벌이고.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인들이 감시 견제 비판한다고 나라에서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그거 사서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라가 워낙 엉망진창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무보수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지금 뭐 돈은 돈대로 받으면서 국회의원들은 감시 견제 비판 안 하고 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해야죠. 기독교인들이 맞습니다. 해야 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아니면 국회의원들 멱살을 잡고 일을 제대로 시키든지 그렇죠. 예.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국민들이 나서서 해야죠. 아니 그냥 보세요. 애초에 그 사람들은 안 한다라고 결정하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국민들이 스스로가 나태해지는 거예요. 애초에 그 사람들은 이미 마탱이 갔다라고 경제를 하는 게 국민의 진짜 의무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정신 상태가 바짝 든 거지. 영원히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될 그런 나라는 영원히 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국회를 없애고 직접 민주주의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니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그렇죠. 한계가 있으니까. 말 그대로 국민의 의무를 다하자는 거지 뭐 그것까지는 아니죠. 우리가 그렇죠. 대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치면 안 되는 거. 우리 스스로에 걸려 치면은 거고. 직접 민주주의로 가다 보면 그게 또 전체주의로 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할 그렇게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할 수 있지만 그런 여건이 있는 그러니까. 것도 아닌데 억지라는 거. 그걸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의무를 넘어서 종교적 광신이죠. 그것 또한 지금,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지적한 것도 계속 지적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제발 종교적 광신을 좀 그만두라고. 예. 진짜 국민의 의무에 집중하자. 근데 지금 이 정부는 모든 어떤 잘못된 억지 무리수를 둘 때마다 국민을 앞에 세우고 있어요. 국민의 뜻이 이렇다. 예, 맞습니다. 예.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예. 뭐 국민이 인정해 줬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예, 지적 잘한 게 이번에 지금 80% 이상 뭐 종교인 과세 찬성한다는 그 소문이 아니 그것도 있는데 국민이 뭐 해줬으니까 국민이 인정해줬으니까 해도 된다는 근데 건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제대로 광고 한번 어떤 국민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프로파간다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제대로 광고 전 한번.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예. 설령 그걸 여론조사 한다 해도 공정성 있게 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거 뭐 기독교인, 불교인, 천주교인 기타 등등 다 어떻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입장에서 다 다른데 복잡하게 이거 한 거죠. 일반 국민들이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차이점을 알고나 있냐 이거. 그것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 뭐 설문자를 하기도 힘들죠. 사실 다른 거 더 필요 있어요. 지금 그나마 다른 나라 이건 가지고 제가 네. 나중에 반드시 꼭 다룰 문제지만 하려고 게 아니 다른 나라는 그나마 그 나라의 주주 종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은. 근데 우리나라 지금 세 개 종교가 지금 어우러져 있습니다. 어? 진짜 내가 진짜 걱정을 지 하나가 까딱 잘못하면 종교 간의 분쟁으로 이게 비화되면 왜냐 어차피 세금 문제로 너는 뭐 100만 원인데 나는 왜 200만 원씩 내냐 이거 나오면 그 사람들이 뭐라서 니들이 그렇게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200만 내는 거야 이런 소리 한번 나와봐요. 지금 어떻게 될 건가. 아니 안 생긴다는 보장 누가 하자는 겁니까? 근데 이런 위험성은 인식하고 있냐? 이런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냐?
하고 있긴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무대포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남들 다 하니까 남들이랑 우리랑 지금 상황이 똑같지도 않고 그 나라도 무엇보다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그 남들이라는 것도 우리가 우리 사례에 적용하기 힘든 사례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한국의 그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모델 국가가 누구인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독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독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다가 독일이 아니에요. 독일하고 지금 한국의 이 종교 현실이 많이 다릅니다. 독일은 국교인 그 루터교가 있는 나라고 한국은 국교가 없는 나라입니다. 예, 헌법에 명시가 돼 있고, 근데 그 나라의 종교인법이나 종교인 과세를 한국에 이식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사람들, 그 정책 담당자들이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미국식 제도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소득세 부분만 이게 하겠다는 거 보니까 뭐 종교 시설이나 교회나 뭐 사찰이나 이런 데 세금 내기는 게 아니라 종교인, 그러니까 목사, 승려 이런 쪽에 소득세만 매기겠다는 취지니까 이건 미국식이다. 미국엔 실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식이다라고 얘기는 또 안 하고 있어요. 예, 미국식 제도라고 하면 이 미국 미제라면 뭐 나이키 뭐 애플 미제라면 사족을 못 쓰는 이 나라의 소위 좌파들이 또 대놓고 미국식 제도 한다고 또 하면 더 난리 칠 거 아닙니까? 왜 미국 따라 하느냐? 그러니까 미국식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알맹이를 까놓고 보면 이거 지금 미국 따라가는 겁니다. 좌파 무신론 정부가 미국을 따라서 종교인 과세를 한다. 이거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 거기에 더 심각한 거는 중국과 미국 제도를 짬뽕하는 거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국은 이 삼자교회를 하고 있는데 삼자교회는 국가교회고 그 국가의 철저한 감시와 컨트롤을 받아서 심지어 뭐 자유를 설교나 선교 활동도 못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은 뭐냐면 소득세를 목사가 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선교에 제약을 주거나 뭐 종교 활동 못하게 하거나 이런 거는 딱히는 없습니다. 뭐 형제님은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정치 발언을 하면 뭐 돈 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무슨 교회 활동을 묵지는 않아요. 그 세금을 가지고 그런 무식한 짓은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종교인 과세를 하고 있을 뿐이지, 중국은 그렇게 하거든요. 뭐 그럴 필요가 없이 아예 뭐 원천적으로 틀어막고 있죠. 자유로운 설교를 못하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과 미국을 짬뽕시킨 최악의 종교인 과세법을 만드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제시한 문제는 사실 다음 좀 이런 말을 그런데 다음 시간 이제 주제가 세계 종교법, 그러니까 이제 종교법의 역사 세계편과 이제 국내편으로 이제 1, 2부로 나눠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계편 해가지고 독일인이 여러 나라에 사실 아까 말한 그 종교법들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종교 역사가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다.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뭔가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종교법 만드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수백 년, 그것도 전쟁도 수없이 하면서 형성되어 온 종교법이 다 역사들이에요. 사실 제가 우리나라 종교법 보면서 답답한 것도 그건데 이건 역사도 없고 무슨 족보도 없고 도대체 어디, 솔직히 나는 미국식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말 그대로 한국식. 무슨 얘기냐면 그냥 종교법은 하고 싶은데 어디 뭐 끄집어 이 나라 할 만한 모델로 삼을 만한 나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 그래서 일단 이게 교묘한 거죠. 간교하고 이게 더 문제예요. 사실 정부 자체도 이런 식으로 사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마 우리나라가 좀 현재 하려는 종교법이 가장 뭐 좀 최고의 그런 간드러지는, 표현하자면 종교법일 거예요. 뭐 제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조건도 없는 것 같고. 근데 그거야 다른 나라들이야 이미 그냥 이거 먼저, 다른 나라 종교법은 솔직히 이거 종교인 과세도 아니고 그냥 종교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독일만 해도 종교인 과세가 아니에요. 왜 종교인한테 과세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자 과세예요. 너 불교 믿으면 돈 내야 되고 소득세, 원천공세, 기독교 믿으면 소득세. 솔직히 이게 이 나라가 강조하다는 게 독일식 종교법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해 보십시오. 이거 우리나라가 그냥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내전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당장 너 그리스도니까 당장 소득세 몇 %씩 내래. 어떤 미친 그리스도인이, 어떤 미친 신자, 솔직히 나는
신자가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이 이유는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역사적 배경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따지고,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일단은 우리나라 현재 종교법은 절대 제가 보기에 애초에 목적이 이상하다. 이거는 절대 이걸로 끝날 종교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돈 관련해서 최소한 그냥 웬만한 사람은 인정할 거예요. 바로 핵심은 종교인 과세가 아니라 교회 재산 과세입니다. 왜냐? 도대체 이 종교법으로 돈 얼마나 벌겠다고 이 반대를 무릅쓰고 이 사단을 무릅쓰고 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종교법 관련해서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 그 뭐 목적도 있을 수 있고 순진해서 할 수 있지만, 이 배경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이 종교는 전 세계 모든 인간 사회의 모든 그런 가치관 그거의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맞물려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까지 다 맞물려 있고, 할 얘기 너무 많지만 이제 너무 방대해지니까 이제 말한 거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진짜 원점에 나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지금 이 종교법은 단순히 종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전체를 좌우하려는 거대한 계획 속에 있다. 이것만큼은 내가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최소한 현재 정부가 뭘 몰라서 그냥 따라가는 수 있지만, 어떤 마귀 새끼가 이걸 사주해가지고 이걸 실행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놈은 절대로 단순히 돈 문제로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들이 솔직히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명박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가 했던 것은 직장 생활의 위협을 가했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직장에 관심이 많아서 그 뭐 언론인들, 뭐 코미디언들 직장 그만두게 했습니까? 아니죠. 이 나라 전체의 운명을 건 거대한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조졌듯이 블랙리스트도 만들고, 지금 이걸 단순히 종교의 문제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나도 지금 도대체 어느 선까지 지금 이걸 계획을 잡고 이걸 하는지 나도 간다. 내가 아는 최소 한도에서는 일단 북한 정도 만들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 내가 보면 그 이상입니다. 이건 북한 수준도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이거는 국내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말한 건, 교인은 진짜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목숨 걸고 다 하십시오. 국민들에다가 경고하지만 목숨 걸고 다 하세요. 지금 정부가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시하라 이겁니다. 이게 마무리 발언인가 아니면 마무리 발언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예, 할 얘기는 많지만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그래서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기 전에 지금 눈 부릅뜨고 잘 살펴보시죠. 정말 이 종교법의 실체가 단순히 돈 몇 푼 받겠다는 건지, 단순한 세금 문제인지, 그것이 진정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전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마무리 발언으로서 그걸 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몇 구절 인용하면서 조세 등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게 단순히 뭐 순전히 조세 등록하기 위한 그 목적만이었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숨겨진 게 더 크다고 보거든요. 빙산의 일각이었다. 뭐냐면, 뭐 정치적이고 뭐 역사적인 거 제외하고라도 그런 세상 왕 카이사를 움직여서 그 조세 등록을 시행하게 한 존재가 과연 누구였느냐? 바로 사탄이죠. 마귀가 그렇게 했는데, 비슷한 사례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다윗 왕을 충동해서 뭐 인구 조사를 인구 센서스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재앙을 임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 조세 등록이라든지 인구 조사라든지 이런 배후에 마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종교인 과세에도 물론 마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한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뉴스를 또 하나 보니까 북한의 뭐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는데 한국 정부가 뭐 몇백만 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정사실로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걸 보니까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야, 이 정부는 왜 이렇게 통계 내는 거 좋아하냐? 수치화, 계량화 시키는 거 참 좋아하는 정부 같다. 기독교도 이제 뭐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이렇게 나열시켜 가지고 군대식으로 착착착 조직화시키려는 그런 거 아니냐. 이게 앞날이 보인다는 거죠. 그 싹수를 보면 이게 앞날이 보인다는 식으로 딱 보이는 거죠.
이 세금 내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뭘로 만들려는 걸까? 이 나라 교회들을 대체 무슨 집단으로 변질시키려고 이런 일을 시작했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에 가서는 제가 봤을 때는 교회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시민단체도 아니고 이상한 괴물단지로 변질시키겠다는 의도 같거든요. 뭐 아무리 그 무신론 정부가 애를 쓴다고 해서 교회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교회가 없어질 일은 없습니다. 단지 다른 형태로 변질될 뿐이죠. 그 변질되는 수준이 카톨릭식으로 되느냐, 무슨 ISIS식으로 변질되느냐, 아니면은 뭐 북한처럼 하나의 주체 사상 종교가 되느냐. 근데 지금 이 정부가 모델로 아마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주체 사상식 그 하나의 국가 종교를 만들려는 거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나라에 재앙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